이제 아직까지는 뭐 음력 2월이지만 벌써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뵈니까 옷차림이 겨울에서 이렇게 이제 봄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 모든 움츠렸던 것이 이렇게 다시 소생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지요. 그래서 꽃나무에 꽃이 피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에 새순이 돋고, 또 땅에는 어때요? 그 얼어붙었던 그 땅에서 쑥, 냉이 뭐 이런 이제 봄나물들이 올라오게 되어지지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가운데서 봄이 되어지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이 보이게 되어지고, 또 이제 미루었던 일들을, 이렇게 계획했던 일들을 실행하는 일들도 많죠. 뭐 이사를 계획했던 분들은 겨울에 잘 이사를 하지 않고 따뜻한 봄 되면 이사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경우도 봅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계절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에 이렇게 가만히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지는 것,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지만 이제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이제 포장 이사를 이제 이사할 때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일날까지, 이사하는 아침까지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그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다 이렇게 물건 싸고, 그리고 이사해주고, 이런 것들, 또 심지어는 뭐 이삿짐 풀고 정리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는 것을 보지만, 그래도 주인의 이제 손이 미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도 이제 새롭게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미리미리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터이니 여러분들 동참해 주십시오, 그런 광고들을 하지요.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고난주간, 다음 주 한 주 더 이렇게 지나서 광고해도 되는데 미리 광고 드리는 거는 2주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 있습니다, 이런 거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교육관 신축을 이제 끝내고 준공서류를 넣어놨고 리모델링을 할 때도 모든 일들이 준비가 필요하죠. 뭐 있는 이제 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짐들을 어디다가 어떻게 옮길 거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그 실행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이제 타국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상당 시간들 동안에는 종살이로서 노예 생활을 거기서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걸 계획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쉽게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부할 때 배웠다시피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마지막 재앙,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 백성을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는 건가? 물론 이제 성경에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이집트의 왕의 마음이 강팍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 배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했던 일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노예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쳐주고 그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을 것만 주고 그리고는 일을 시키는데 쉬는 날도 없고 일에 뭐 어떤 그런 게 없지요. 그래서 해가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해 질 시간까지 그 일들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는 먹을 걸 주고 쉬는 날 없이 그 일들을 계속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노예로서의 어떤 삶에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통해서 괴롭겠지만 반대로 이집트,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 먹을 것만 주면은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하인들, 종들이 있어요. 노예들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위험한 일들, 그리고 그 일을 하다 죽어도 그냥 괜찮은 그런 노예들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예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어지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의 수를 쉬어보니 20세에서 50세까지 되는 그런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노예 생활을 했다 보면 되고, 거기에 또 여성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하고 나이든 그 노인들을 빼고서는 거짓 노예로서 그 애굽 사람들이 부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경제적인 이득이 얼마나 막대합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해 줄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왕이 없지요. 그래서 이집트, 이 애굽 사람들은 내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일을 내보내게 되면 자기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데 내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제3세계에서 온 근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남아라든지 심지어는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이런 데에서 다 들어와서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쉬운 일을 하지 않아요. 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들어와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요. 일당을 받으면서 해요. 그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굉장히 그런 일들을 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점점점 나라가 어느 나라든 선진국이 되고 잘 살면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나라가 이런 소위 말하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애굽이 마찬가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보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가운데 오늘 이 유월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지나간다 그런 의미를 쓰지요. 오늘 유월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문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가축이든 사람이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다음 날 아침이 됐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온 땅이 다 초상집이 되었어요. 애굽 사람 집에, 그 집의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나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애굽의 바로는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보다 더 커다란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겠구나.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어려워지겠구나. 이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저런 9가지 재앙, 이 장자의 죽음 이전에 9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에는 순간적으로 내보낼까 그랬다가도 그 마음을 돌이켰어요. 지금 당하는 이 재앙보다는 이들을 내보냄으로 인하여서 잃는 그런 손실이 더 크다고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죠. 사순절은 예수님 고난 당하신 것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유월절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들을 예표하고 있다. 미리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순환 당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유월절을 통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로 있던 그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양이에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월절 사건에서 그 백성이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자유인이 된 것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다가 자유인이 된 것이나 그 구조를 보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신 사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된 것, 그것의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만물이 소생하는 이 시점에 있고, 오늘 우리 교회는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것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내용을 보면 출애굽하는데 준비의 과정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부분으로 그것을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는 그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문설주는 뭐고 임방은 뭘까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일상생활에 잘 쓰지를 않죠.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문지방이라고 하는 말은 씁니다. 그렇죠? 문지방이 뭐예요? 집에 이렇게 문에 틀이 있으면은 요즘은 그 문지방이 없는 그런 집들이 점점 많지만, 옛날에는 밑에도 보면 이렇게 그 문틀이 남아 있어서 그걸 문지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 문지방을 밟고 다니고 그러면 야단을 쳤었어요. 왜 문지방을 밟냐고. 그런데 여러분, 설주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문틀의 좌우 양쪽을 말해요. 그럼 임방은 뭐냐? 임방은 바로 윗부분, 문틀의 윗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문지방이라고 말하는 아랫부분, 이 부분을 임방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문틀의 사방을 다, 네 군데, 문설주와 문임방을 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바르라,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다 피를 바르라고 얘기하느냐? 피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이 피로 사람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수혈을 거부하지 않아요. 성경에 왜 수혈을 거부하는가? 그들이 믿는 구절은 그겁니다. 성경에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수혈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그것은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은혜인 것인 것처럼 그거는 마땅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는 죄를 속하는, 죄를 씻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뭘 얻게 되었어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는 그 죄를 씻을 수 없지만 피는 죄를 씻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능이 피에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피를 그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어져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의 장자들이 죽어요.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요. 이런 아주 집집마다 난리가 나는데 그 피를 바른 집만이 그 죽음을 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 피의 공로를 믿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이 원리와 같은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이 피를 발름으로 인해서, 그 피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원리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에도 피가 없으면 사실 죽는 것처럼 이 피는 세상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지요. 오늘 두 번째는 유월절 음식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 백성에게 세 가지 먹을 음식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구운 양고기. 두 번째가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세 번째는 쓴나물이었어요. 이 각각의 음식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구운 양고기는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기가, 그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그 고기가 남아 있고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힘을 내야 돼요. 가다가 허기가 져서 그 길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먹으라 그러냐? 물에 삶지 말래요. 그리고 생으로 먹지 말래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 가장 빠르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불에 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도록 말씀하시고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지 말라 그래요. 남아있으면 다 불살라 없애버리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여러분,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밀가루가 딱딱해져요. 크래커처럼. 그런데 성경은 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룩을 넣게 되면 그 누룩이 부풀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빨리 출애굽을 해야 돼요. 애굽의 바로가 그 마음을 언제 바꿀 줄 몰라요. 빨리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구워서 그것을 구운 양고기와 먹으라. 세 번째는 쓴나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늘 볼 때마다 도대체 이 쓴나물이 뭘까? 쓴바기도 아니고 쓴나물이 뭘까? 뭐 그들이 우리처럼 참기름을 넣고 들기름을 넣고 나물을 무쳐 먹는 그런 민족도 아닌데 이게 뭘까? 그 궁금했었어요. 그 찾아보니까 이것이 이제 쓴맛이 나는 채소입니다. 쓴맛이 나는 채소. 그러니까 뭐 그 설명해 놓기를 무슨 상추 종류든지 무슨 치커리 종류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생으로 먹게 되면 뒷맛이 좀 씁쓸하지요.
이걸 하여튼 먹으라 그러는데, 이걸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애굽에서 너희가 지냈던 그 시간들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비천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곤고하고 힘이 들었어요. 비참했었어요. 그 세월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나물이 쓴 나물이었다, 쓴 채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도록 하는데, 이걸 먹는 방법이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체할 것 같아요. 막 급하게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먹으러 가느냐? 그만큼 지금 긴박한 겁니다. 다 준비를 해놓고, 떠날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빨리 먹고 그곳을 떠날 것을 말해요. 조금도 그 애굽에 미련을 두지 말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았던, 어떻게 살았던, 내가 몇십 년을 살고 있었던 집이 있어요. 집이 허술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잠자리가 있는 그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 집을 정리하고 내가 어딘가를 이사를 간다,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거기에 집이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무작정 출애굽,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발걸음이 쉽게 떨어질까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 일들을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을 할 때에 조금도 이전 일에 대해서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추억할 때가 참 많았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서 맞닥뜨리게 되니까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다 불러냈느냐, 애굽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지나간 세월들을 추억해요. 먹을 거리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로 계속 그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이빨 사이에 파와 마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만나만 먹게 되었다. 그리고는 불평해요. 애굽에 있었을 때에 대해서 계속 추억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의 과거는 때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고, 그 추억은 때로는 과거를 왜곡하는 그런 모습으로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일이 추억으로 바뀔 때는 그때를 때로는 그리워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거진다 연탄을 떼지 않지만 옛날에는 연탄들을 다 떼셨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 연탄에다가 뭐 음식을 하는 거, 그래서 연탄에다가 고기를 굽거나 연탄에다 김치찌개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뭘 또 특별한 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거 하는 집에 막 찾아다녀요. 그런데 옛날에 연탄을 집집마다 떼들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연탄 때문에 심지어 연탄가스로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저도 연탄가스 한번 맞고 그냥 굉장히 죽을 뻔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어때요? 연탄가스 마시고 막 괴로워하면 동치미 그 국물 갖다 먹이고 막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밤에 어떻게 해요? 연탄불을 꺼트리면 안 되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연탄 갈아줘야 되고, 조금 신경 안 쓰면 연탄불 꺼져가지고 번개탄 사다가 피우든지, 그것도 안 되면 옆집에다가 살아있는 그 연탄 그 불 잠깐 빌려달라 그래서 불 붙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지나가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과거에 그런 일 정말 추억이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시겠어요? 아무도 그러고 싶으신 생각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추억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추억으로 그때는 내가 좀 더 젊었고 건강했고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추억하는 것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미련으로 남는다면 새 일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그 시간들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 비참한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4절 보면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흙 이기는 거, 거기에 이제 흙을 퍼다가 거기에 이제 짚을 넣고서는 그 흙을 물로 막 반죽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뭘 해요? 벽돌을 구워요. 그리고 온갖 농사일 힘든 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농사하는 인구가 점점 줄지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집트 땅이 얼마나 덥고 얼마나 어려운데 거기서 농사를 짓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모두 엄하였더라. 힘들고 어려웠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 힘들어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한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 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기서 못 살겠으니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든 이 지금 고통을 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일이 생겼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처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두게 되면,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 이럴 때가 참 좋았지,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기가 어렵지요. 이사야 43장 1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들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추워서 우리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담요를 덮어쓰고 웅크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말씀의 자리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런 우리의 심령들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만 돼요. 그 자리가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있는 자리, 원래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마땅한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요. 삶의 공고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간들은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시간들이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저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 시절만을 추억하고 우리가 지금 있다면,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놓여져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과거의 일에 연연하거나 과거의 일에 미련을 두거나 그것이 아닌 앞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그 일들 속에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 자력으로 출애굽할 확률이 있느냐?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애굽 왕이 내어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느냐? 한 게 없어요.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두 절에 보니까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 주인이 되는 말, 내가예요. 내가. 그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요약하자면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1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 속에서 건져내신다.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죠. 그렇게 되면 교만함이 자꾸 싹트게 되어집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온 마음을 바쳤고 또한 그 열매들이 곳곳에 맺혔던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섬길 수 있었던 건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주를 위해 헌신한 것, 모든 것이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 주인이 되셨다. 보통 여러분, 나라를 이룰 때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요.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아가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토, 국민, 주권이 나라의 3대 요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에게 있다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국민이 주권자가 되어서 선거를 통하여서 일꾼을 뽑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명받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왜요?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 개념이 좀 다르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시 우리가 그 믿음 앞에 서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이 시간 찾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일들이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텐데,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출애굽의 그 역사 속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린 바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수가 적으면 도망이라도 갈 텐데 그 수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포함하면 추정하기를 250만 명 이렇게 추정을 해요. 250만 명. 그 인구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50만 명이 뭐 한 줄은 아니지만 무리를 지어서 쭉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꼬리에 그 행렬이 아마 엄청 길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중요한 순간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그런 놀라운 기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어떤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동참되어짐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점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일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겨울철에는 그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표식이 없었지만 그 때가 되어서 거기에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주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